다 같이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한 번 더 시작.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야 할 그 사람이 길을 잃고 교회가 있는 동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 마당에서는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다음 그림 보면은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일반 말로는 이제 장례 예배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위에 촛불이 간이에 타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주정뱅이가 더욱 앞으로 걸어가더니 촛불을 하나 둘 끄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또 다음 그림 보시면 어느 날 술에 만취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동인천역에서 택시를 불렀어요. 그래서 택시하고 택시가 왔습니다. 동인천역으로 갑시다. 그때 택시 기사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저씨 여기가 동인천역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러자 술 취한 아저씨가 주머니를 뒤지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면서 그래 엄청 빨리 왔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다음번에는 이렇게 빨리 달리면 안 돼요. 탑승한 손님들의 생명도 생각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자 운전기사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술이라고 하는 그런 마약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쓴 책 가운데서 이유 없이 흔들린 나무가 없다 했는데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저쪽에 위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작은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인용한 구절 다음 말씀 뭐라고 썼는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는가. 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울겠습니까? 다 울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프다고 하니까 왜 아프냐고 따진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프니까 아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왜 울겠냐 이 말이에요. 풀이 없으니까 우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가 꼴이 있으면 왜 울겠냐? 꼴이 없으니까 우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들나귀도 나오고 소도 나오는데 들나귀는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소가 꼴이 없는데 소가 울겠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말할 수 없는 아픈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큰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길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1절에는 욥이 사는 곳이 우스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도 대충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동방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 역시 아마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을 동방 사람이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재산이 다음 그림 보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양이 무려 7,000마리다. 낙타가 3,000마리다. 소가 500개리다. 암나귀도 500마리다. 또 많은 종들도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돈으로 계산한다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하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날로 돈으로 계산 몇 푼 안 되겠죠. 다음 그림 보면은 우리나라의 100만 장자가 130만 명이다. 2025년도 100만 장자라고 하는 거 순자산이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원 이상인 사람을 100만 장자라고 한다. 순자산이 12억 원 이상 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바로 그런 사람이 그렇게 130만 명이다. 미국은 얼마냐? 미국은 2383만 1000명이다. 이 중국보다 4배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에 100만 장자가 많은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100만 장자들이 있는 이런 세계에 욥의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 3000년 전에 이 정도 재산이면 대단한 갑부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가정에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거지가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스바 사람들이 침략을 했어요. 스바 사람들이 침략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스바 사람들이 침략해서 전부 다 뺏어가 종도 죽이고, 그런데 또 다른 재앙이 또 닥쳤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방금 스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다 침략에 뺏어갔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또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그런데 그 다음 또 갈대아 사람이 침략이 있었어요. 다음 말씀을 보면은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렇게 해서 욥의 재산이 다 순식간에 다 뺏기고 거지가 되는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우리 죽었나이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맏아들 집에서 생일잔치를 했어요. 생일잔치를 하고 한참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와서 그 기둥을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순식간에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4번의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욥 자신도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기가 참 요즘 말로 하면은 미치고 한장할 그런 일이죠. 정말로 팔짝 뛸 그런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욥이 거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 예,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 여러분은 이런 모든 사건들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사탄이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디 다녀왔느냐 물었더니 뭐랬어요?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정적인 존재가 아니고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적극적이고 동적인 그런 존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 무대로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 지구다 이 말이야. 온 세상이단 말이야. 그 사탄이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적인 존재는 여기 있으면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순식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우는 그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사탄이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뭘 대적해라? 사탄을 대적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성도들에까지 어떻게든지 해치고자 한다.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해서 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까지라도 해치고자 한다. 다음 말씀 보면은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럼 다음 말씀 보면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손을 펴가지고 그 욥의 뼈와 살을 쳐버리면은 욥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까지 사탄은 자기가 욥을 해치고 싶었어. 사탄이 직접 자기가 욥을 해치고 싶었지만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서 욥을 해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에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사탄이 가서 욥을 해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놨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해치지를 못하겠더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지켜줘가지고 손으로 한 일이 복되게 했어서 부자가 되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 지키고 있어서 자기가 손을 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라 이 말이에요. 욥을 쳐보라 이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울타리로 지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침투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도 다른 유다처럼 만들어버리고 싶었어요. 다른 유다처럼 만들고 싶었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행제를 굳게 하라.
예, 이 사탄이 말이요, 이 베드로도 가룟유다처럼 비참하게, 욥처럼 비참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래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늘 요구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잖아요. 내가 너를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한 후에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새벽 기도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지켜주시도록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졸리도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우리 재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욥을 위로할 줄 아는 상담가가 되자라는 그런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욥을 위로할 줄 아는 상담가가 됩시다. 자, 이렇게 욥이 비참하게 되었는데 다음 그림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왔습니다. 욥이 너무너무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자녀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지요. 자기 몸도 불치병에 걸려서 날마다 몸에 이 고름이 나와요. 그리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구덩이에 앉아가지고 긁으면서 그 고름 나온 걸 갖다가 재로 막 닦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3명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와서 욥을 위로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욥 친구들이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눈을 들어 말려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핏불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7일 동안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너무 기가 막혀 말을 못하다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말을 꺼냈는데 뭐라고 했는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욥이 재산이 많고 믿음도 좋고 하니까 종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도와줬단 말이요. 이 말이요.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기도 하고 붙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무릎 약한 자를 이렇게 막 도와주는 이런 일을 했는데 너한테 이런 일이 당하니까 그것들이 너 전부 가십적이 아니냐? 네가 진짜 믿음으로 한 거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십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네가 진심으로 선한 일을 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닥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하는 말이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약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 있냐?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일 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죄 때문만에 오는 것은 다시 따라합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 예, 성경 읽다 보면 거의 모든 고난들이 뭐 때문에 오더라? 다음 그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거 이거 죄 때문에 내 개인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이 거의가 오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다. 두 번째에 따라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한 고난도 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한 고난도 있다. 이를 가르쳐 핍박이라고 하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한 이런 고난도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에 따라합니다. 성숙을 위한 고난도 있다. 성숙을 위한 고난도 여러분 있다.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성숙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되고 예수도 믿게 되고 내 인격이 성숙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 당할 때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은 내가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올 때 그걸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 그 고난이 오면 사람들 아이고 너 때문에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됐다고 막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그렇기보다도 비록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라 하여금 성숙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구나. 그걸 여러분 깨닫고 성숙의 고난으로 성숙하는 고난으로 받아들여라. 욥도 어떻게 됐을까요? 욥도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더 겸손해졌겠죠. 욥도 더 겸손해졌을 것이고요. 신앙이 더 성숙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은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좀 명심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른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은 아니다. 다 좋은 말은 아니다. 예, 우리는 내 입 갖고 바른 말을 하는데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근데 자기는 바른 말 했지만도 상대방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좋은 말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면 욥의 친구 엘리파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렇게 당한 고난은 뭐 때문에 오는 것이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꾸 닥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닥달하자 욥은 뭐라고 할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기름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넣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얼마나 욥이 힘들었으면 나의 이 고통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바다 물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얼마나 욥의 고통이 심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는가. 다음 그림에 보면은 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가 꼴이 있으면 왜 울겠냐? 먹을 것이 있으면 왜 울겠냐? 제가 자녀들에게 유튜브를 하나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담에 아직 상담사로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심리 상담에 관해서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내용은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자녀들에게 한번 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만, 대충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요, 다음 그림 보시면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에 42살 되는 엄마가 있습니다. 벨기에라고 한 나라에 42살 되는 엄마가 있었는데 딸이 6살 때부터 아팠어요. 토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울면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장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습니다.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 배를 움켜쥐고 누가 배를 공격하고 있다고 그렇게 울어댔습니다. 그때부터 벨기에뿐 아니라 유럽 온 나라를 다니면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다 다녔지만도 의사마다 전부 다 병명이 다 달랐습니다. 그때 다음 그림 보시면 한국의 서울 삼성병원 정수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메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분 메일을 알았을까? 하도 병원마다 쫓아다니면서도 치료가 안 되니까 누가 그 의학 저널에 글을 실은 거예요. 15년간 원인 불명으로 고생하는 소녀 이야기를 실었더라. 그래서 이 정수영 박사라고 한 분이 이 글을 읽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문자를 보내가지고 딸의 상태를 보니까 몸이 마음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한 겁니다. 당신 딸은 아프지를 않습니다. 아프지를 않는데 마음이 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왕 어느 곳으로 다녀도 치료가 안 되고 하니까 2024년 1월 15일 날 서울 삼성병원에 왔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이제는 아무도 아프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어머니도 같이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아픈 곳을 찾으려 하지 말고 건강한 것을 찾아봅시다. 그 딸아이 아픈 것 찾기보다도 건강한 것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 큰 병원들은 잘 되어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거기는 협력해서 치료하는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놀이치료 전문가, 음악치료 전문가, 미술치료 전문가, 이분들이 모여서 계속 그 아이를 케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뭔가 하니까 당신의 딸은 매우 똑똑하고 창의적인 아이입니다. 그림에도 취미가 있고요. 그런데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이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된 아이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부터 치료받을 사람은 딸만이 아닙니다. 엄마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던 겁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니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왜 마음은 몸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마음 아픈 것이 몸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처음 아플 때 환경이 어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냐, 우리는
참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딸 앞에서도 자주 싸웠습니다. 딸이 6살 때 부모가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 딸이 화장실에 숨어서 들었는데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혹시 어머님의 어린 시절에 그와 비슷한 환경이 있었나요? 네, 저희 부모도 이혼했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시면 저도 숨어 울었어요. 가족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으셨네요. 그런데 그 상처가 악물기 전에 딸 키우셨고 무의식 중에 불안을 전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딸에게 불안과 아픔을 딸에게 전달하고 있었어요. 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전전하며 딸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며칠 후 딸과의 상담하고 한 미술 상담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아프면 엄마가 자기를 봐주어서 좋대요. 그래서 아픈 것이 엄마의 관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래서 자기가 아프면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는 엄마가 다른 일에 신경을 썼지만도 아플 때는 자기만 봐주거든요. 그 엄마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딸이 아플 때만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15년 동안 딸을 구하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이 딸을 더 병들게 했던 것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어머니 어린 시절 상처를 치료해야 해요. 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딸의 병은 병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정의 상처가 만들어낸 신호였던 것이에요. 딸의 병명은 따로 없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아픈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어머니가 생각하는 사랑이 뭔가요? 부모치고 자녀에게 상처 주고 싶은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저도 수많은 사람을 상담해보면 그 자녀들이 상처는 전부 다 한 90%가 부모가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에게 사랑만 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더불어 상처도 주더라 하는 그런 말씀.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딸이 아프지 않게 해주고 좋은 것만 해주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해줄 때 딸이 행복했나요? 물었어요. 15년 동안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딸은 행복하게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점점 더 움츠러들고 더 아파했어요. 어머니가 딸을 사랑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딸이 원하는 사랑이었을까요? 혹시 어머니 자신이 어렸을 때 받고 싶었던 사랑을 딸에게 주려고 요구한 것은 아닐까요? 조금만 기침해도 병원에 달려가고 친구와 놀려 해도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 또 딸이 하고 싶은 것도 아프니까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 내가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딸에게 주면서 딸을 사랑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보면은 저는 딸을 사랑한 게 아니었나요? 15년 동안 딸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지만도 그것은 폭력이었어요. 참 충격이죠. 엄마가 15년 동안 딸을 사랑한다는데 사랑은 사랑인데 폭력이었다. 엄마의 불안이 딸을 계속 짓눌렀어요. 그리고 계속 아픈 아이로 살아야 했던 거예요. 제가 딸을 모두 망쳐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님도 상처받은 아이였어요. 상처받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엄마는 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딸은 엄마 나도 그때 너무 외로웠어요.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해요. 이제는 다시는 아픈 척 하지 않을게요. 이제까지는 보호하고 보호받는 아이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두 사람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는 함께
보호받고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눈, 그래 한 달 동안 아픈 아이가 아이로 아닌 건강한 아이로 보는 거예요. 딸도 건강한 아이로 살아야 해요. 그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제부터 관계 재활 치료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남남입니다. 엄마도 딸도 남남이에요. 남남으로 이제 모여서 남남이니까 어떻게 서로 인격을 존중하겠죠. 상처를 안 주려고 하고. 그래서 남남으로 한 달 동안 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로 살아가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참 재밌었어. 당신은 어땠냐? 친구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독립된 새로운 가족으로 서로 인정을 하세요.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독립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어머니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강한 하나 인격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어머니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살아가겠어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딸을 병들게 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욥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지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맞는 말을 해서 좋은 말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욥은 친구의 말을 듣고 더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소가 꼴이 없는데 어찌 울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아플 때 참 부모가 정신 차라고 막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누나 다 정신 차리고 싶죠. 그런데 내 자신이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어떻게 정신 차리겠어요? 소가 꼴이 없는데 어떻게 울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꼴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하늘나라 가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상담하는 보혜사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는 뽑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꼴이 없어 괴로워하는 욥의 아파하는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바른 말을 했지만도 욥은 더 괴로우니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로 꼴이 없어서 울고 있는 소를 왜 우냐고 하지 말고 그 꼴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소개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세움을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참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욥의 그 아픔에 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욥의 친구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꼴이 없어서 목이 메어서 지금 그 고난이 겨울에 달매던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고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짓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너희 때문에 가식적인 신앙생활 했지 않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습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죄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나 욥의 속에 들어가서 욥의 괴로움에 동참해주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주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도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님의 못을 본받아서 이렇게 여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상담가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정말 많은 사람,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있어. 오죽했으면 목숨까지 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멍청하게 저런 목숨까지 다 끊는다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오죽했으면 생명까지 다 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그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을 알고 읽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산에서 실패하거든 그래서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래서 자국 만져라. 그래서 자국 만져라. 그래서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 자국 만져라. 그 손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 죄인들 손가락질하면서 저들 인간이 아니라고 그들과 같이 있지도 않고 같이 식사 자리도 앉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기뻐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런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 마음속에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격려해줄 줄 아는 저희들 상담 가족인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정순재 사모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정순재 사모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11조 물 이한희 권사님 11조 물 박지만 정선 집사님 가정 11조 물 이종희 11조 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성교의 물, 사랑의 지팡이 물, 성별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물 중재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가 꼴이 있으면 울지 않습니다. 소가 꼴이 있으면 울지 않습니다.